잘 사는 태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의 한평생을 지나면서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하지 잘못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으로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진실로 중심으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관해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상천외에서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자고 깨고 먹고 마시며 생활한 가운데서 평범한 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뜻 가운데 살 때 그 다음 다른 모든 하나님의 뜻도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야훼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제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은혜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외면적인 표현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도 말씀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필요할까요? 하늘나라는 바로 기쁨이, 우리 하나님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증거로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성경에는 하고 싶거든 기뻐하고 싶지 않거든 기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환경이 기쁠 환경이 있어 기뻐하고 환경이 기쁘지 못하기 때문에 안 기뻐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란 우리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분은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의 침침하고 어두운 땅굴 감옥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습기 차고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지하 감방에 앉아 있는데 무엇이 기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기뻐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나 어두운 삶을 집중적으로 보고 말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터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두운 것을 찾으면 언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쨍쨍 쪼이는 날도 그림자를 찾으려면 나무 그림자도 있고 건물의 그림자도 있고 지붕 밑 그림자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몸의 그림자도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도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어두운 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보게 되면 또 마음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밝은 면을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밝고 맑고 환한 면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그림자나 어두운 면을 집중적으로 보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은 사라집니다. 모든 일을 또 남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할 때 우리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건 내 탓이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 한 가정에도 문제만 생기면 남편 때문에 그렇다, 아내 때문에 그렇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이웃 때문에 그렇다. 남 때문에를 다 돌리면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타당화하고 자기는 아성을 쌓을 때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마음이 깨어지고 자기 마음이 회개할 때 그때 기뻐지는 것입니다. 겸비하고 낮아질 때 기뻐지지만은 교만하고 오만해지면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의 탓만 잡고 돌림으로 가정이 늘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웃과 불화와 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은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면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미워하고 살 때 기쁨은 사라집니다. 남을 미워하는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테겠습니까? 미워하면 분노가 언제나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기쁨을 잡아먹는 불가사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분노하고 성내고 난 다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을 터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내지 마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을 미워할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또 그와 함께 범죄할 때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죄를 짓고 양심의 고통과 가책이 있을 때, 그리고 스스로 늘 변명하고 숨어서 살 때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 속에 기쁨이 있을 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환경이 기뻐할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마음속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박국은 이와 같이 노래했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모든 만사는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저 하늘들의 하늘도 지으셨습니다. 저 수많은 태양계를 지으셨습니다.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앞마당으로 삼고 하나님은 저 별들의 세계를 하나님의 산책로를 삼고 다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영화로우신 것입니다. 이 한없이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몸을 굽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으셨으니 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발 앞에 다 내어 맡기면 이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조그마한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크리스찬들은 기뻐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사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는 죄 지은 백성이요 죄 중에 태어났었으며 죄악을 물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살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사시고 죄 없이 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날 위하여 날 대신하여 그 몸이 찢어지고 그 피를 쏟고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해버린 것을 생각할 때 이 어찌 감사하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가 용서함 받았으며 하나님과 화목을 얻었으며 치료받았으며 축복받았으며 영생을 얻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심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보내놓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되시고 인도를 해주시며 성령께서 기쁨의 원천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 소망이기 때문에 기뻐야 됩니다. 이 세상 소망 다 가다지고 우리에게 어둡고 캄캄한 날이 다가온다 해도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저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준비한 새로운 처소가 있습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소망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했었으므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뻐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뻐하는 태도인 것이며 기쁜 말이나 표정을 짓는 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음울하고 시물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말고 말을 기쁜 말을 하고 소망찬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의 얼굴 표정을 늘 기쁨의 표정을 짓는 것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가 얼굴에 웃음을 늘 갖고 기쁜 태도를 취하면 마음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남을 기쁘시게 하고 살면 우리의 삶도 기뻐지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남과 나누면 더 많아지고 슬픔은 남과 나누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쁨은 남과 나누고 남을 기쁘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므로 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두 나라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육신의 세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세계는 바로 원수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육신의 세계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하여 마귀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는 하늘나라가 들어와서 천국의 그 모든 영광과 천국의 권세가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들어온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에 있는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고 성령 충만으로 마귀를 멸하며 치료의 역사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귀를 멸하며 영생의 복음으로 마귀의 세계를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에 임한 하늘나라를 가지고 원수 마귀와 대결해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속에 임한 하늘나라를 활성화하고 속에 있는 하늘나라가 왕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말만 하고 살 때는 세상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에 대한 이야기만 말하면 우리는 깊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는 우리 속에서 하늘나라 속으로 우리를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말은 세상으로 우리를 깊이 빠져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늘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말을 많이 할수록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하늘나라와 말을 많이 할 때 기도를 해서 하늘나라의 세계와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속에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더 충만하고 하늘나라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통을 하게 되므로 우리는 신성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영적인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 절대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물된 동산같이 충만하게 되지만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성령이 다 메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마귀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마귀와 대결해도 대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에 권세하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싸웁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육신의 쾌락을
쫓아 끌어가고 눈의 보는 쾌락을 쫓아 끌어가고 세상 자랑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이 기도의 도전을 받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한지 사람들 하여금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와갔다 7길로 도망치고 성령만 충만하고 성령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또한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하늘나라 법칙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는 남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돈이나 물질로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리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그 사람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미국이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미국이나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 위에서 역사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 말씀 가운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방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방학을 두면 큰일 납니다. 이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일정을 정해놓고 그 정한 시간에는 만사를 제껴놓고라도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에 반드시 들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이상 정해놓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면 길을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일하다가도 일손을 멈추고 기도하고 잠자다가도 깨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수시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신을 그리 집중해야 되는데 방언으로의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내가 다른 것 생각하면서도 영으로 계속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방언 기도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활이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속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고 속에 임한 하늘나라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 팽창해지고 능력 있게 역사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란 것은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란 것이 아니라 좋지 않고 괴로운 일에도 감사란 것입니다. 이 감사는 모든 불행 중에도 감사한 조건을 찾으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환경이 불행합니다. 억울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면은 어떠한 불행 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하려면은 무엇인지 할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보기에는 안 좋은 일입니다. 안 된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일 같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 그대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대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운명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밑을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운명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내 환경에 서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운명이 거칠고 폭풍우가 불어오지만은 이것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과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지나온 생활을 살펴보십시오. 과거 그때는 정말 절망이요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한 것이 오늘날 10년 20년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것이 모두 다 여러분에게 좋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로 변화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 믿고 과거를 돌아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과거에 제가 폐병 걸려서 쓰러져 절망에 처하고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나는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때는 생각했는데 이제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돌아보니 나의 일생에 가장 잘 된 것이 그때 폐병 걸린 것이 잘 된 것입니다. 그것보다 내게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때 폐병 안 걸렸으면 나는 지금 외과 의사가 되어가지고 한국에도 안 살고 미국에서 조그마한 병원 하나 차리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는 안 믿고 지옥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내가 폐병 걸려서 버림받게 된 그것이 40년 세월 후에는 얼마나 좋은 일이었으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행을 거대한 행복으로 변화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과거를 돌아볼 때 합동하여 유익을 이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울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라도 미래 얼마 안 가면 이것은 크나큰 행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마귀를 실망시킵니다.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시키려 왔는데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만 실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를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 되어 밝고 맑고 환하게 되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유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능력을 유도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다가오거든 이유를 묻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유를 지금 알 택이 없습니다. 이유야 하나님이 알지 내가 알 택이 있어요? 시험과 환난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버리니까?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냐고 물었지만은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영광과 감사로 변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우리가 이유 묻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만 해요.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상천외에서 차리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가장 평범한 생활 중에서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로는 어둡고 캄캄하고 손해되고 괴로운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와서 역사하심으로 망하는 것이 결국 흥하는 것이 되고 죽는 것이 결국 사는 것이 되고 절망하는 것이 결국 소망이 되고 실패하는 것이 나중에는 위대한 성공으로 변화된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